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사복음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마가복음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마가복음 펴주시고요. 성경책 마가복음 7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번에처럼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입성과 종말과 그리고 논쟁, 순환, 부활, 이렇게 마지막에 입성한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5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장이 몇 장일까요? 십자가에 순교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입성했던 장, 바로 11장이었죠. 표시되어 있나요?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입성. 그리고 입성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논쟁이 일어나요. 몇 장일까요? 12장. 12장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일어날까요? 13장에 무엇이 일어났죠? 그렇죠. 여기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환 내용은 이야기가 조금 길다고 했죠. 몇 장부터 몇 장이죠? 14장부터 15장까지 여기가 순환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 16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기는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입성하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부활까지 어떤 내용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7장부터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의 밑에 쪽에 한번 보시면 특징이라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개론을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마가복음 개론도 한번 같이 볼게요. 밑에 보면 교재 밑에 AD 몇 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고요? 70년경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게 되었다. 마가는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베드로에게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게 되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일 정도로 부유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고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루고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징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단순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의 고난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적을 중시하고 있고 예수의 순환을 가장 길게 기록하였다. 순환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복음 독립적 사용을 했고 천국 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그리고 곧 다시 선포하라 하며 사역 패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묵시록은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선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제자의 무지함이 많이 언급됐다.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그럼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람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번째 보면 아람어가 돼 있죠. 에바다, 아바, 보아너게, 고르반, 달리다굼, 엘리에셀, 이것이 아람어다. 그리고 7번에 보면 귀신 축출 후에 예수가 나타내지 말라고 가장 언급했다. 이게 마가의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갔던 마가복음 1장부터 6장 한번 쭉 나갔잖아요. 일단 교재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세 번째 시험 사건에서 밑줄 거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없다. 그리고 몰아냄이라는 표시. 밑줄 거 있는 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황색을 잡으시고 밑줄 거 있는 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표시해 보세요. 1장에는 세 가지 사건 있고 밑에 많은 병자 치유의 새벽 기도 있죠. 그 새벽 기도를 주황색 입혀 주시면 되겠고, 2장으로 가면 중풍병자 옆에 지붕 뜯어, 밑줄 그어진 곳만 주황색 입히면 돼요. 지붕 뜯었다는 말. 그리고 세리 레위에 보면 옆에 작은 글씨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밑에 미리사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 보셨죠?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었다, 이런 거죠. 3장으로 가면 12제자 부를 때 우레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 표현은 마가에만 나온다. 친족들이 왔을 때 식사하지 못하고 미쳤다 함, 이런 말 표현은 마가에만 나왔다. 그리고 19에는 누이들이라는 말은 마가에만 나왔다. 4장으로 가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369로 올라간 표현은 마가에만 나왔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 369로 써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데는 그냥 100배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데는 거꾸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 6, 100으로 쭉 올라간다.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가는 것은 마가의 표현이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하는 씨, 이거는 이제 그 내용 전체가 마가에만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에도 큰 가지, 풍랑잔잔의 고물 베개라는 표현,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 마가 표현이고요. 5장에 보면 거라사 군대 귀신인데 그때 2,000마리 돼지떼 같다 했잖아요.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표현한 건 마가에만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린 딸 달리다굼, 이거는 마가의 표현이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할 때 그 혈루증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갔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이 표현은 마가에만 나온다. 6장으로 가면 배척했을 때 소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믿지 아니함이 이상히 여겼다, 이 표현은 마가만 나오고, 12제자 파송할 때 둘씩 보냈다, 이 말은 마가에만 나오고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것이 약 2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돈으로 표현했던 것은 마가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00명씩 앉혔다는 것도 마가에만 나오는 표현. 자, 이제는 왜 이 주황색 밑줄에 왜 마가에 표현됐는지를 쭉 구분하시겠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보셨는데 거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또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재에다가도 밑줄을 쳐드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쭉 볼 때는 교재만 쭉 보면은 이게 마가에 나오는 특수 자료, 특수 언어, 그리고 특수 문장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조금씩 참고하면 나중에 우리가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어느 복음서에서 나왔을까요? 물으면 어디라고 말해야 돼요? 마가복음이라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만 해도 모르면 달리다굼이라고 표현한 복음서는 어딜까 이러면 우리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다 나오는지 한 군데만 나오는지 그것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 50번 읽고 100번을 읽었어도 이거를 유심히 살펴서 보지 않으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이 모든 복음서에 표현됐는지 한 군데 표현됐는지도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면 그때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7장 한번 성경책을 먼저 본 뒤에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특수 자료였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한번 7장 갑니다. 7장에 정결규례 사건, 고르반 사건이 있다고 해요. 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걸 질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다는 거예요. 사람의 율법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뭘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전통을 지킨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10절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근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그들 사람이 만든 전통인데 고르반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고르반은 아까 우리가 계론을 통해서 봤듯이 어디에만 쓰는 말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에 쓰였던 표현인데 이 고르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전통에는 고르반, 즉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아무에게도 이걸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 어떻게 인용했냐면 자녀들 중에 부모와 불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주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걸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전통이냐?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였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운 계명, 우리가 세운 전통이 더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유해되지 않는, 즉 복음의 손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전통에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되게 거부한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런 말들. 하나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닌데 복음은 지키고 있는데 전통, 옛날에 우리 교회 이런 거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왜 없애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전통이 더 중요시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항상 전통은 바뀔 수가 있죠. 때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적인 것 따라 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문화 속에 이 복음을 어떻게 가져갈 거며 어떻게 그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거를 연구하고 계속 고민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과 옛날 세대가 너무나 문화적인 차원이 큰데 옛날 세대들은 옛날 문화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옛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런 걸 하냐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왜 없애냐고. 자꾸 옛날 거, 우리 옛날 사고 때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섬김을 끝까지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고집하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면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막 교회가 난리 나는 것처럼 막 들고 일어서고 따져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에 전혀 손실이 없는데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방식을 깨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에 맞는 복음 전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그 사고 때문에 신앙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애들의 문화를 알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옛날 세대분들이 거의 거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점차 교회를 빠져나가고 노인들 위주로 교회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는 교회는 어떤 게 발전하느냐? 발전하는 교회는 그 세대에 맞게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세계에 맞게끔 문화적인 것을 변화를 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는 곳은, 거기는 아이들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근데 노인층들이 많은 교회들은 보면 대다수 현재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 뭔가 변화를 일어나는 거, 도전 의식을 되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왜 꼭 그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점차 없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거 깨셔야 돼요. 자꾸 옛날 사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사고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변화를 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고를 좀 넓혀서 복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이 전통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폐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는데 바로 이 말을 던졌어요. 뭐냐면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음식은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고 지금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속이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중요해야 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보시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엇이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으로 먹는 것만 막 중요시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번 속을 보세요. 그럼 우리 속이 깨끗한가? 여기서 안 걸리는 거 혹시 있는지 보세요. 안 걸리는 게 정말 좋죠. 음란,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감, 질투,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내 안에서 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게 해봤자 그 보잘거 없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온갖 죄악을 다져지르고 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겉보다는 무엇을 깨끗하게 노력해야 된다?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이 자녀가 누굴 거야? 먼저 선택받은 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지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부정하다는 표현이에요. 즉 이방인들을 표현했을 때 부정하다는 그런 표현 같은 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비유에 맞게 쓰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뭐야? 그 은혜 나한테 나눠주면 안 돼? 그 기적 나한테도 베풀어주면 안 돼? 나는 이방인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화가 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화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고 했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 기분이 확 나쁘면 금방 토라지고 그냥 되돌아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 순종하고 또 인내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내 자아가 너무 세고 강하면 그러면 푹푹 쓰러져요.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에이 내가 뭐 이러려고 내가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러면서 금방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까지 내 딸을 고쳐야 돼? 이랬으면 아마 하나님 역사하시면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가 뭘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래 있는 개도 부스 먹지 않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도 낮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맛보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를 더 늘어내야 될까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세고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전부터 내가 벌써 차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의 겸손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 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철저히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좀 좋지 않은 일과 상황들,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주저앉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였다. 이게 어디 지역인지 여러분 지도 지난번 드린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로 이렇게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데가볼리를 통해서 결국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33절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병이 치유되는 사건 나타냈죠. 이것이 에바다라는 이 표현 마가에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마가에만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8장에 가면 첫 번째 이제 이 사건이 나옵니다. 1, 2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앞전에도 한번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번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떡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묻죠. 여기서 떡이 몇 개가 있다고 말해요?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떡 7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다? 7광줄이다. 사람은 약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었더라. 이거 어디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유사한데 다르죠. 앞에는 떡 몇 개였을까요?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떡이 몇 개예요? 7개.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2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칠병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는 알고 있는데 칠병이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칠병이어 얘기하면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이래요. 오병이어 아니야? 오병이어인데 잘못 말한 거야? 이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이죠. 칠병이어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말을 못 할 텐데 칠병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칠병이어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 말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병이어라고 수정해 주려고 했던 사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죠. 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7광줄이 남고 약 몇 명이 먹었다? 약 4,000명이 먹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그렇죠. 남자가 5,000이라고 나왔고 여기는 4,000이라고 나왔다. 그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으면 이런 차이점 좀 알아야지. 그래도 누가 얘기할 때 그래 둘 다 나와 복음서에 이렇게 탁 알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입니까? 내가 성경을 좀 배운 데 대한 그런 넉넉함. 자,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지 않았던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던 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누룩을 좀 혼동했어요. 오해를 해서 말했던 사건인데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했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는 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치유 사건이 있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때 빌립보 가이사라도 지도를 보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갈릴리 위쪽이에요. 북쪽. 나가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28절처럼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거나 또는 더러는 엘리야다. 능력을 행하니까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언하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러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를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묻는다면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그러자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매. 아멘. 베드로 고백이 중요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뜻이죠. 당신은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거 고백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말하는데 31절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보시면 32절 33절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했던 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하고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오히려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으로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좋죠. 우리의 스승님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신데 죽임을 당하는 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왜 꼭 너는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꼭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는다면 이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근데 누군가 그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안 돼, 왜 네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넌 가지 마. 그 길은 험난한 길이야. 가지 마라고 막는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거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셔야지. 그걸 못하게 막거나 나도 안 하고 그 사람도 못하게 막는다. 그거는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 건데 왜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막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계획을 내가 막으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막았다가 결국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34절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따르는 어려움, 고난, 환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은 받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신앙인들은 무조건 꽃받기만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고통, 고난은 다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 성숙하기 위한 그런 고난들, 어둠의 터널들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지 내가 성숙한 게 생기는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또 핍박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짓는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9장으로 넘어갈게요.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이. 그러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환하게 비춰진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진 거예요.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자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니다 하니.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올바른 제정신에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뭐라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변화산에서 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물은 분도 있어요. 그건 말씀을 잘 모를 경우에 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돌아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변화산에 내려오는데 17절 한번 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해요.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아무도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러 갈 때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그 23절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말씀하시죠. 그러자 24절 그가 확 바뀝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음 없이 생활하는 거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만 오면 푹푹 쓰러지는 거, 기분 나쁜 소리만 들으면 푹푹 쓰러지는 거, 그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하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 가운데 있다라는, 선한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려움이 오던 안 좋은 소리를 듣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오면 푹 쓰러지고 내가 싫은 소리 들으면 푹 쓰러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내가 듣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건 없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푹푹 쓰러지고 나 안 할래 이래버리는 거. 나 몰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매우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떤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다 싫은 소리 들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씨름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멀리하며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힘차게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일 먼저는 말씀의 반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의 반석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내 능력으로 집을 짓기 힘들다고 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능력을 구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내 믿음이 워낙 약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자꾸 집을 짓지 못합니다. 조금 짓다 보면 무너지고, 조금 짓다 보면 무너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저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교만으로 집을 졌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 싹 닥치면 쑥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금방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 내 교만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거나 쉽게 넘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31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셨다. 계속했던 말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길에서 뭔가 막 토론했던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무엇이었을까요? 34절 35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수제자냐, 누가 하나님한테 가장, 예수님의 가장 손꼽히는 제자냐, 이걸 서로 누가 큰지 경쟁했다는 거예요. 이 쟁론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봤을 때 얼마나 참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언이죠. 우리 35절 함께 있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는 12제자 부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끝이 되며 무사람이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가? 하나님 안에서 큰 자 되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해요? 큰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게 된다. 그게 정말 우리가 크고자 하는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비우고 겸손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 그가 큰 자지, 자꾸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고 뭔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큰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큰 자는 뭐예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교회를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귀신 내쫓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는 자, 예수님을 따르진 않지만 그냥 내버려두도록 했던 말씀. 그럼 42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 있어요. 42절 함께 봉독하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많이 듣던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나를 믿는 자, 믿는다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믿는 형제자매죠. 예수를 주라고 믿는, 하나님 주라고 믿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당을 만들지 말고 절대 팔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팔을 만들고 분쟁하고 싸우면 서로 상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너가 우리 연자매 뜨면서 바다에 던져 죽는 게 낫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표현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면 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연자매 뜨면 바닷속 들어가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4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았죠. 이제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 피해를 줬다는 거죠. 범죄를 했다는 거. 그럼 누군가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너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니 오히려 그것을 찍어버려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지, 너가 그 손으로 자꾸 범죄를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았다. 여기도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너의 손을 오히려 잘라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표현 정도로. 그러면 뭐예요? 악을 행하라는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악을 행하는 게 좋던데요, 편하던데요? 그럼 지금 이런 거예요. 손을 자르는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잘라내서 너의 죄악을 잘라내서 영생을 얻는 게 낫지,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그 악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데 말씀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길을 가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악한 길을 갔다라면 빨리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계속 선한 길로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악한 길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도록 회개 안 하고 가면 안 된다. 왜?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만이, 선한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회개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악한 길 가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악한 길에서 내가 벗어나오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행동, 그거 버릇을 고치기 싫은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고쳐야 되는데 힘들게 하는 습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습관을 좀 끊어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남을 비방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끊어내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끊어내라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45절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은 어떻게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다리 잘라내라는 이 표현이 그게 쉽겠어요? 고통이죠.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잘라내야지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모습을 잘라내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겠어요? 아니겠죠. 나의 못된 습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겠어요? 그럼 그 끊어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꺼내놓고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원래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살래,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나는 늘 악하게 살았던 거 고칠 마음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굳이 하나님 만났다고 왜 고쳐야 돼? 나는 계속 악하게 계속 살 거야. 이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내듯이, 발을 잘라내듯이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 악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 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48절에서 49절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뭐한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이 구더기는 뭐예요? 구더기는 시체를 파먹고 사는 구더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 가서는 바로 죽은 시체들, 바로 죽은 영혼들을 갉아먹는
구더기겠죠. 그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탐. 불 위에 소금 올리면 탁탁 튀죠.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팍 뛴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언제까지? 영원히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게끔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거 나 못 고친다? 여러분이 지옥을 보면은 못 고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의 악한 것, 나의 범죄함은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라고요.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에는 이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 시험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내용,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탐욕과 욕심에 찌들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그가 그곳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나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너가 이제 계명대로 말하면서 19절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네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다 지켰다고 20절에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 말은 뭐예요? 그를 사랑한다는 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한번 보니까 21절이 이러잖아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에 그가 가장 끔찍히 여겼던 재물, 물질이었는데 이 물질마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디에 오히려 상급이 쌓인다?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헌신과 물질은 다 어디에 쌓일까요?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내 물질을 꽉 쥐어짓고 싶었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난 다 지킬 수 있어. 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돈 드는 것만큼은 인색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국 이 말을 듣고 슬픈 근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 표현 우리가 많이 아실 거예요.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인색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가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진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모으는 인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지혜, 지식, 은사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모든 달란트를 주셨다고 우린 들었잖아요, 첫 시간에. 그렇죠. 우리한테 준 건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준 건데 그거를 하나님 영광 쓰기 싫어가지고 인색하게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인색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다. 나머지 내용 쪽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31절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뭐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언제든지 먼저 될 수 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나중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주님 믿은 자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자는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34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또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한 예고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요구했냐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본인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하는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제자 중에 이 둘이 본인들이 욕심을 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은 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말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럼 내가 마시는 잔에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욕심에 앞서서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 잔에 너희가 마실 건데 그 옆자리 누가 앉을지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 잔이 뭘까요? 쓴 잔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길, 그 잔을 그들도 결국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 많이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머지 10제자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이제 싸움 나기 일부 직전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불러다가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철저히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얻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섬기는 훈련이 더 되셔야 돼요. 나는 철저히 섬기지는 않으면서 하는 나라에서 많은 것만 나는 받고 싶다, 그거는 욕심에 불과하게 되겠죠. 자, 한번 10장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 나와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때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이르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5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보게끔 치유해 주는데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의 믿음, 만약면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믿음이 너의 영혼도 구원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의 병도 치유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든다.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된다. 그렇죠? 자, 여기는 원래 11장까지인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11장부터는 2교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